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가, 오늘 1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짜 원하던 것은 이거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매인 몸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갇히지 않았을 때처럼 온전히 담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바울 자신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죠. 주의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근데 그러한 그 고백과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 만난 거죠. 진짜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흑암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진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소위 말하는 자기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면 그를 위해서 뭔가 그래 그 마음을 위해서 그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했고 나를 도와줬으니까 그런 은혜에 대한 그런 보답을 하려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배은망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은혜를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므로 서신서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람에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얽매인 인생으로서 자신은 살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던 것 아닙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밝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바울이 갇히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바울을 지키는 간수들이나 또 바울을 호위했던 그런 시위대 사람들을 바울이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뭐 또 어떻게 되면 복음을 그들이 접할 기회는 있었겠지만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행하질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첫 마디가 뭐예요? 개척한 사람들에게 교회 몇 명이나 모여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안에는 저도 그런 질문을 예전에는 했었으니까 그런 질문 안에는 참 힘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잘 되나 봐라. 네? 그런 마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복음을 위한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그가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표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불순한 의도도 충분히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타나요. 투교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투교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 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16절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러니까 시기 질투로 하든지 아니면 진짜 바울의 그 마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든지 바울은 뭘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지금 전파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기뻐하고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기뻐하고 또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은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은 전파돼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행하셔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만 해야 돼.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지금 내가 저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지옥 가.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어떤 학자가 그렇게 연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는 16번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16번이 아니라 16번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예정하신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느냐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파한 그 사람은 전파한 그리스도 때문에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장 27절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했냐? 아니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냐? 그러든지 간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동안에도 복음이 전파됐다니까요. 바울이 아니어도 복음이 전파돼요. 그런데 시기로 했든지 질투로 했든지 아니면 선한 뜻에 의해서 했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파했으면 전파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그 합당하게 행해야 될 가장 먼저의 사람은 누구예요? 복음 전파한 사람이에요. 나. 입술로는 예수 이야기하는데 행동거지가 바르지 않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파하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그런데 전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전파는 내가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전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파했으면 그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책임. 복음에 대한 책임. 그래서 28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복음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한 번이라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증거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감당하는 거예요. 고난도 감당하는 거. 죽기까지.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 무시 멸시 천대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고 누군가가 그런 행동들을 일삼아도 주를 위해서 참고 주가 당하셨던 그런 고난들. 그래서 그 고난,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정욕적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 죄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여기에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진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그런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을 허락하셔버려요. 천국. 얼마나 복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2장 2절 3절에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저는 이 구절을 좀 바울이 이제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도적으로 썼다라고 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장 15절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있었다고 해요? 투기하고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바울이 가진 그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어때요? 아, 나도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있어. 나도 바울처럼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겸손한 마음.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번이라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2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첫째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장 4절의 말씀을 찬찬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기 가정을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기의 신앙 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을 돌본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의 믿음을 이야기한다.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는 거예요. 포가 석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거의 90%는 거짓말일걸요. 내 기도도 다 못하는데 남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한다? 제가
창피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저기 앉아서 뭐 기도도 많이 못하지만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내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뭘 권면하고 뭘 축복하고 위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잘하고 가정의 아버지가 잘하고 또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 잘하잖아요. 제대로 하잖아요. 똑바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똑바로 안 하는데 누구를.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런 영적인 그 성령에 의해서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제시해주고 도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서 복음을 전해준 일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이들에 대한 기쁨을 끼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 그래서 이제 2장 5절 이하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한 자가 이렇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도록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도록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모든 관계 안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관계 안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증명되게 돼 있다고요. 복음은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은혜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은 줄 모른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열정이 있는데 열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안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인 거예요. 거짓 열정이라든지 하는 척한다든지 은혜 받은 척한다든지 얼굴빛부터 달라져야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얼굴은 항상 죽을 상을 쓰고 있는데 은혜가 있다? 누가 믿겠냐고요, 그것을.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증명이에요, 증명.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 살리는 능력, 뭐 고치는 능력, 치유의 능력 아니라도 내 안에 이런 기쁨의 은혜 능력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도 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 큰 능력도 구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러한 핵심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삶의 태도로 증명되어 보여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안에는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